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2015년 4월 13일에 개척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직장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주님의 종이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종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에서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진리의 터위에 분명히 세워지는 교회를 세워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5년 전에 이 주사랑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설교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5년 만에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가는 이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이 성경책이 주어지기 전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두 손에 이 성경 66권이 분명하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진리죠.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또 만족과 감사와 행복과 힘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으며 또 이 성경책을 더 귀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고 정말 행복한 날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인 천국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유일한 자료인데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난 시간에 진노의 7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는 장면을 살펴봤었죠. 이제 그 이후에 이 세상이 안전히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천급들은 다 없어지고 안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천국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가게 되고요. 또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요. 이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잘 준비된 천국의 모습이죠. 자, 이 천국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을 얼마나 참 잘 준비하셨는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끝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한 주간도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가 되면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혹시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또 마음이 우울한 분이 계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시험이 드는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이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이 천국에 들어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더 이상 사망도 없고 또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안전한 기쁨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정인들이라는 그런 이단 단체가 있는데요. 자기들이 이 땅을 변화시켜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의 노력으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천국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십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생명나무 실과 그리고 또 생명수 샘물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쪽으로 좀 넘겨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번 좀 넘겨보십시오. 이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중반절 보시면 2장 7절 중반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간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그리고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이제 17절, 2장 17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26절 보십시오.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자, 이제 넘어가서 3장 5절 보십시오. 3장 5절. 3장 5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청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자, 이제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놀라운 영광과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1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우리가 법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감이 잘 안 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놀라운 천국과 또 하나님의 권세를 다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입니다. 그 지옥의 유황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어서 이제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나그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의 임시 거처, 그 아브라함의 품인 나그네에서 머물게 되고 또 불신자들은 죽어서 이제 영의 상태로 그 임시지옥인 음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면 부활하게 되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고 이제 심판의 부활을 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성경대로 보는 역사 종말에 관한 도표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동안 창세기부터 차례대로 살펴봤기 때문에 이 도표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앞으로 인류 역사 종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는 도표가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지금은 2000년 이상 신약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인류 역사의 미래가 어두운 쪽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대환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 대환란의 시대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인환란과 나팔환란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휴거하게 되고 그때 죽었던 성도들은 또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또 안전하게 또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불신자들은 휴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이 땅에 남아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이제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 6번째 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중동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을 충동질시키고 선동했던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 대접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요. 7번째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큰 지진과 우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우박 한 개의 무게가 30kg이 넘습니다. 이러한 큰 지진과 큰 우박을 쏟아부으셔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불 붙는 유황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이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야말로 이 천년왕국은 참으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이 천년왕국 시대가 유대인들의 구원의 때인데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그 PPT 한번 자 보실까요? 다음 화면 넘겨보십시오. 이제 성경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몇 군데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되고요. 또 이때 이제 전쟁과 질병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게 됩니다. 100세에 죽은 자는 어린아이가 왜 죽었나 그런 말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인류가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종교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온 세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천년의 때가 이제 차게 됩니다. 천년의 때가 차게 되고 천년간 무저갱에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이미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사탄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을 동안 우리 인류가 천년 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천년 이후에 또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게 되고 이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그 곡과 마곡을 충돌시켜서 예루살렘을 상대로 큰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느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시고 이제 세상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오게 되는 쪽으로 우리의 인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다시 앞에 화면 돌려주십시오.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또 그 천년왕국 끝에 인류 역사 마지막 전쟁인 곡과 마곡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켰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옥불의 산채로 던져 넣으십니다. 이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까지 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이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이제 육신을 입은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영생복락의 천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 마귀와 불신자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앞에서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바벨론을 엄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마도 이제 천국의 수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사도 요한이 봤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그 기초 성곽이 튼튼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곽에 12문들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밑에 그 금빛 말고 밑에 검은색 테두리 있죠. 그쪽이 이제 기초 성곽인데 그 성곽마다 이제 문이 있는 것입니다. 12문이 있습니다. 그 12문마다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각 방면마다 모두 세 개씩 모두 12개의 문이 있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시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 그 예수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까요, 정육면체죠. 그래서 1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185m. 그래서 이제 185m 곱하기 12,000 하면요 2220km가 나옵니다. 2220km. 그러니까 이 천국 수도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요 2220km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을 계산해 보면 2220km 곱하기 2220km 하면은 492만 8,400제곱킬로미터, 492만 8,400제곱킬로미터가 나옵니다. 한 중국 대륙의 한 절반 정도 넓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실질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천국의 수도가 계속해서 설명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수도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뭐 서울에 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도시에 오히려 제약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도시 문화를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에서는 기왕이면 우리가 수도에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천국의 수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아니면 저 천국의 시골에 살지 그날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제 다음 화면 넘겨보실까요? 이제 기초 성곽인데요. 저기가 기초 성곽인데, 그 기초 성곽의 높이를 측량해 보니까요, 144규빗. 환산하면 66m입니다. 66m. 그래서 여기 이제 진주문이 있는 곳,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기초 성곽의 높이가 66m였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정말 말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 그림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림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정말 아름다운데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성곽은 벽옥이고 또 성의 바닥은 또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으로 또 이루어진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 그래서 다시 다음 한 그림 한번 보시면요. 성곽의 기초석의 높이가 66m인데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통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뭐 자수정 정도 들어보셨죠? 하지만 다른 보석은 다 모르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보석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은 값비싼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성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 통진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뭐 조개를 먹다가 콩알 만한 진주 한 개 발견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이 천국의 문은 아예 통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바닥이 뭘로 되어 있느냐 하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서 뭐 금이나 보석 같은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상에서는 이러한 금이나 보석들이 값비싼 귀걸이, 목걸이, 반지로 써 있는데요. 요한이 보니까 이 귀한 금이나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다 건축 재료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금은 도로 포장용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 자체시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교회가 따로 없습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그 가정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오시죠? 전기세를 아끼려고 에어컨도 잘 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요, 발전소도 없고 또 전기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은지 이 천국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에너지를 또 물질로 만드시고 또 물질을 또 에너지로 만드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 이 땅의 왕은 아마도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이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구원도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 천국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저 천국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왕 천국 가는 김에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천국의 수도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니엘서를 보시면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야말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 주신 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천국의 수도 한복판,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계속 보시면 땅의 양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냐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뭐 문이 있을 뿐이지 또 이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닫을 일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뭐 밤이 있지만요,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은 과연 얼마나 참 재미있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룻밤만 새워도 피곤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이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피곤함도 없고 또 밤도 없기 때문에 잠잘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많이 참 피곤하십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야 되고 또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교회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또 잠을 자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천국에는 그런 피곤함도 없고 계속 즐겁고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쁜 일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잠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고. 자,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27절 끝에 줄을 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속된 것을 추구하고 또 가정한 것을 추구하고 거짓을 추구한 그 불신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책에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이미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답게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은 또 성경에 또 유일하게 기록된 천국 내부의 모습인데요. 다음 화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사도 요한이 이제 이러한 천국의 내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중앙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에덴동산 그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에덴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중앙에 있던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네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여러분, 이 천국에서 때로는 치료해야 할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치료해야 할 일이 없으면 이 생명나무 잎사귀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표현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에서도 아주 다이내믹하게 아주 즐겁게 그렇게 흥미롭게 살 것 같습니다. 놀이공원 가서 자유이용권 끊어서 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아주 다이내믹하게 아주 흥미롭게 재밌게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칠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로 치료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됩니다. 이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따먹어야 우리가 이제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우리가 다쳤을 때 치료제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요. 한번 다음 화면 띄워보실까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시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이의 모든 전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전체 그러니까 그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배정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별이 아담을 위해서 배정하신 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천국의 수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항상 출입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의 별을 배정받아서 온 우주를 여행 다니지 않을까 또 이런 참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흥미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그 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 때가 되면은 그 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배정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별을 또 사용할 때가 다스릴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피곤한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성도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고요. 죄인들은 이미 다 지옥에 갔기 때문에 이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저주도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도 그 성도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어떤 분들은 자꾸 지금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저러는 분들이 계신데요.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 죄인들은 보는 즉시 죽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밤이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세토록 악노릇 하리로다. 자, 그래서 이제 장차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5절까지 해서 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는 이제 추가된 내용들인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값없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답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또 사인을 한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그래, 요한 사도께서 하신 말씀이면 정말 믿을 만한 그런 계시의 말씀이지 하면서 다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신빙성을 사도 요한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보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은 자기가 가르치는 말씀을 이렇게 보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라면 내가 참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제 사인을 한 것이죠.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절대 임봉하면 안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66권 그 어느 것도 임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임봉하고 있죠. 건강한 교회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를 다 읽고 또 지키도록 또 성도들에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알곡은 더 안으로 가라지는 자꾸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겁니다. 그 환난이라는 시험 앞에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될 것이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험도 그만하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열심히 치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선생님께서 그만할 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험도 영원할 것 같지만 이제 돌아보면 잠시 잠깐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험 그만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시험이 끝이 나면 이제 시험을 잘 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시험을 잘 친 사람들은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고요, 시험을 못 친 사람들은 나쁜 성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도 있지만요, 그와 함께 한 가지 심판이 더 있습니다. 바로 행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과 벌이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도 중요하지만 또 상급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요. 또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성장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열심히 충성할 걸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삶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천국 배낭을 잘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날 거짓 진리가 자꾸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책을 살펴보지 않는 목회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 자체가 상급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은 아무런 차등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론적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또 행함이 없어도 얼마든지 괜찮다, 구원 자체가 상급이다 하면서 또 이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도 정말 심각한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을 그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주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분이 알파 오메가가 되시고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그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성화하는 것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두루마리를 매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 진주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개의 특징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것이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다 잘라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또 살인자들과 또 우상숭배자들과 또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이 요한계시록을요, 교회를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앞에서 사인을 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또 사인을 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신빙성을 재차 보증하고 계신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자, 누가 자꾸 더합니까? 이단들이 자꾸 더하죠. 이단들처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에게 이제 재앙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누가 제하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말씀을 제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누구도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도 더하거나 뺄 권세가 없습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나는 요한계시록을 빼고 가르치겠다, 그 누구에도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인데 목사가 자기 주관대로 빼고 더하고 합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모두 다 증거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니까 빼겠다, 이 말씀은 잘 몰라서 빼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역시 머지않아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진주문을 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나무 과실을 함께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